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날씨가 그냥 바람이 세게 부네요. 봄바람이 그냥 산들산들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자,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고 그러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후서를 써서 이렇게 너는 목회할 때, 이 디모데도 나는 목사입니다. 너는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라.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것,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능력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렇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힘, 무슨 세력, 아니면 능력, 아니면 역량,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줬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바로 내 이름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나요? 80세 된 노인네가. 그런다고 해서 뭐 무기가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만민에게 내 이름을 바로 알리게 하렵니다. 전파하게 하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뭐 그냥 군사력이 있잖아요. 경제력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을 죽여둘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 바짝 마른 나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홍해바다도 갈리게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메추라기도 또한 생수도 치면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을 딱 붙잡으니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각가지의 능력, 힘을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다. 능력이 임했을 때에 엘리야가
바로 아합 정권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마차를 앞서 뛰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줬다. 또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나라고 성경 곳곳에서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120문도들에게 바로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각가지 빌립 집사에도 능력을 주니까 그냥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어떻게 삼손이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도둑을 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린 여러분 약 17세, 20세 미만인 바로 다윗이 어찌 군대에서 잔뼈가 굳는 골리앗 앞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10장에 보면 70문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각동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네들이 무슨 뭐 그냥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뭐 능력이 있었네.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70문도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10일, 50일째 되는 날 500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500명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500명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500명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말씀 2000년을 받았던 500명은 지금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 받던 500명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낙원에 가서 쉬고 있지만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500명에 줬던 그 능력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을 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과 겨누어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약복관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겨?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져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각가지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씩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잘되면 참 좋아. 오늘도 도원이가 차를 끌고 가지고 새 차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좋아. 할렐루야. 새 차. 야 요즘 차들 잘 나오대 아주 그냥 차가 그냥 새 차 탁 빼가지고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이 땅을 사든 장막을 구입하든 보면 내가 아주 막 뒤에서 막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적 부모들도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듯이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아비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나를 길러주는 나중에 부모님, 목회자가 영적으로
할렐루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 빌립 집사에게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지고 막 그냥 병든 자가 여기서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안수 집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점하고 그냥 능력 행하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고 그것을 12 사도들에게 또한 120 문도들에게 또한 오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에게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말이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내가 능력받았다 뭐 했다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냥 교회가 막 그냥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파 무슨 예수파 막 할례파 막 그냥 파당이 많아.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야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언젠가 지금처럼 막 그냥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빨리빨리 악다악다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보내놓고 내가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한번 가서 너희들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좀 잘해라. 맨날 그냥 베드로파 무슨 예수파 할례파 무슨 파 그러지 말고 파당지 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서 능력받도 막 그냥 떠드니까 바울 목사님 이것을 다 듣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가서 이 다음에 한번 무슨 능력을 받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불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바로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능력을 다 줘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능력 행하는,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주는 거죠. 한 사람에게 다 줘버리면 안 돼. 교만해. 우리나라 여러분 교주들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줘보니까 바로 이단 교주로 돼버렸어요. 자기가 예수가 돼버렸어요. 자기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게 내가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우리가 에베소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바로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세를 세운 것도 바울 목사님 세운 것도 디모데를 세운 것도 사도들을 세운 것도 70문도 세운 것도 120문도 세운 것도 그들에게 성령 120문도 준 것도 능력을 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7만 교가 있고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우리가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 그냥 코로나가 23만 명? 내가 오늘 주보 만들어 놨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21만 몇천 명이 되면 오늘은 23만 명이래. 기도 많이 하셔. 그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저 인정 안 나니까. 아까 나 밥 먹으면서 뉴스 좀 보니까 막 그냥 푸틴이 그냥 막 미사일을 탱크로 막 쏴가지고 건물이 막 다 그냥 다 불타버리고 막 그냥 다 나는 그랬지만은
그냥 피난민으로 사람이 죽고 아우성 치고 그런 거 보면 전쟁은 최고의 저주예요, 저주. 그 푸틴이가 나이 먹어가지고 정신 돌았나 봐가 자꾸 전쟁하려고 그래.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이 없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김정은이 마음을 하나님 꽉 붙잡아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였다고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갖고 왔던 것은 요즘은 무기가 좋으니까 그냥 아주 막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무포 같은 것은 한 번 쏴면 그냥 축구장 20개가 다 날아가고 20개 정도 넓이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난 전문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신문이나 유튜브로 한번 가끔씩 보면 그래요. 요즘은 무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다 막 박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웃을 수익적으로는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안 그러면 아니야. 명령이 사랑하라. 명령.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위로 계신 하나님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먼저 사랑해놓고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18절에도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막 그냥 누가 핍박하면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 아이고 저 영혼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무조건.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도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수직적인 사랑을 딱 말씀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제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사랑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되지.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내 가족은 팽개쳐버리고 저기 남의 자식들 사랑하고 남의 부인 사랑하면 되나? 제일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족이 사랑이 넘쳐야 창세기 49장에 야곱이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담이 넘어가는 축복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의 가정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이웃의 담이 넘어서 애굽 전 지역에 애굽을 통하여서 요셉 한 사람이 복받은 애굽 전 지역이 다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도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가지고 이웃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여러분 또한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아는 사람에게 넘쳐서 그들에게 전도해야지. 여러분 라면 사준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건 겉사랑이에요.
생명을 생명, 영원 사랑의 최고의 축복. 그 영혼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론 연탄도 사진 것도 좋죠. 밀가루 사진 것도 좋죠. 밀가루와 복음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밀가루와 빵과 함께 복음이 실려왔을 때 빵 얻어먹고 가다가 바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다녔지. 내가 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모르지 뭐. 연필 준다니까 가고, 김밥 준다니까 가고, 사탕 준다니까 가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지금 목사 됐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0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는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줘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12절에도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였다면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그리고 목회하면 너는 능력을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세 번째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따라 근신하는 마음. 오늘 본문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근신이라는 말은 소프로 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신중,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근신이 너를 지키면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할 때 일을 팍팍 저질러 보면 안 돼. 그런데 일을 막 저질러 볼 때는 금방 저지르는데 그 일을 또한 수습하려면 복잡해. 복잡해. 어떤 집안은 남자가 막 일을 막 그냥 팍팍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 그 부인은 그걸 쫓아내면 수습하려면 그 부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일을 막 그냥 저지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뭐든지 오늘 본문에 또 근신이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도 좀 신중하게 해서 하고 행동도 좀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말도 절제도 할 줄 알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알고 할렐루야. 오늘 근신이에요. 그게. 잠언서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너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너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도 절제할 줄 알아라. 그 다음에 행동도 절제해라. 강대상에서 막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그냥 함부로 그냥 행동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내가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이 상처가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어다.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디모데는 유대인 쪽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고 누디아 집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건너가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유럽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전도를 열심히 해놓고 교회를 딱 세워놓고 후임자에게 맡겨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 바울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처럼 뭐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고 뭐 그냥 변기도 빨리 없고 막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인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당시 무슨 우체부 아저씨가 있겠어요? 인편으로 보내고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너희들도 근신해라. 절제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입이 너무 거칠면 안 돼요. 막. 할렐루야. 네. 우리가 또한 이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에 있으니 근신하여. 우리는 낮에 속했죠. 빛이잖아요. 밤은 어두운 마귀가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낮에 속했으니 빛의 자녀들 우리 빛의 자녀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유대 직장 속에서 항상 절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든지 말할 때 상대방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겠어요? 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 있다고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런 절제, 행동,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교가 여러 종교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단체가 어디 교회예요. 불교는 게임도 안 돼. 천주교도 게임도 안 돼. 그런데 제일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것이 누구냐? 불교인들보다도 천주교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어. 그런데 이런 많은 구제도 하고 많은 것을 돕고 일은 많이 하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이 근신하는 거, 절제하는 거, 신중하지 못하니까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을 막 함부로 해버리니까 일은 예수 이름으로 돈 많이 갖다 쓰죠. 많은 헌신도 하죠. 그냥 많이 돕죠. 그런데 욕은 제일 많이 얻어먹어. 많은 돈을 쓰고도 왜? 이것 때문에 이 근신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신중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제일 많이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자기들은 더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만 하면 막 그냥 태클 거는 거야, 아주 막. 자기들보다 훨씬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의롭게 살라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수 막 해놓고도 우리가 자기들은 10가지 실수하고도 우리는 한 가지만 실수하면 그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근신한 마음 절제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제스처로 행동을 취하고 싶어도 그냥 참자. 속에서는 불글불 끓어도 한 번 뱉은 말은 지어 담을 수가 없으니 한 번 거친 행동 나가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담아 드릴 수가 없으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쌓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무개 같으면 예수 믿겠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 교회야? 문봉동에 있는 일산업놀이교회 교회 가려면
문봉동에 있는 일산오늘교회 가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목사님도 그랬어요. 베드로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도 근신하라고 있고, 바울 목사님도 너희들은 절제하라, 근신하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행동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유튜버니까요, 이 소나무를 어떻게 비비 꼬은지 내가 거기서 봤어. 이 소나무를 가운데로 뭐라고 해요? 그 찝는 걸로 다 이렇게 쪼개더만, 소나무를 이렇게 딱 쪼개요. 그래가지고 강한 철사로 그냥 이 나무하고 함께 쪼개가지고 그냥 베베 꼬여가지고 자기의 원한 대로 작품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값어치가 있는 거야. 값어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니까 쓸데없는 나무는 딱 잘라버리고 쓸데있는 나무를 거기다가 젖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원사의 그 손에서 소나무들이 꼬여가지고 딱 화분에 심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딱 있을 때는 아이고 저거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번 그냥 손 돌리고 그냥 빡빡 잘라가지고 여기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반절 그냥 찌개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철사를 감아가 뺑뺑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딱 만들어가지고 분에다가 딱 올리니까요, 야, 값어치가 확 틀려. 소나무 인물이 틀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연단받고 그 말씀대로 꼬이고 그 말씀대로 꼬인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원한 대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소나무가 딱 처음에 사람 손에 닿기 전에는 엉망 뗄감밖에 안 된 것 같지만은 그냥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야, 좀 멋있다 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한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7절의 말씀 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신하여서 이 원어의 뜻대로 우리가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값어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목사님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AD 67년경에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내서,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줬다.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오늘 사랑을 줬다. 사랑을 공유해라. 그리고 너는 근신해라.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함부로 행동 취하지 말고,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목회를 좀 잘하거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 바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입술을 다듬어, 우리의 행동을 다듬어 나가는, 그래서 값어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과 산업, 또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